이사야 23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에 대한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황무지가 될 것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갈대아인들의 그 넓은 땅이 다 황무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심판이 임한 후에 7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날에는 두로와 시돈의 그 무역 이윤들이 여호와께로 거룩히 바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볼게요. 두로의 패망과 회복은 누가 정한 것인가?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의 그 막강한 권력자들을 다 심판하시리라고 확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패망을 당한 후에 70년 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두로는 회복된 후에 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18절을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스스로 모으거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재물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의 양식과 옷감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영과 묵상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까?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재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 재물의 양이 상당해서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 재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굉장히 좁았는데 이 재물로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셨으니 그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죄가 만연했던 갈대아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 이야기를 들어 또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땅을 다 심판하셨는데 너희 작은 땅덩이를 심판하시는 황폐하게 만드시는 그 일이 뭐가 어렵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고 나서 왜 굳이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 질문이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데 17절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들과 음란을 행하게 된대요. 값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무역을 그들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되면 다시 무역을 시작한대요. 그렇게 무역으로 다시 재화를 벌어들이면서 무엇을 한답니까? 열방과 음란을 행한답니다.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다라는 것과 또 온갖 우상들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몇 날 며칠 수개월을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두로와 시돈의 그 항구 도시 그곳에 질비한 창녀촌에서 성적 욕구를 푸는 겁니다. 또 여러 민족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다 보니 그 민족들의 우상들을 수없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우상도 우리가 섬겨야겠다 하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그 우상들을 자꾸 들여오게 되는 거죠.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음에도 여전히 전과 같이 음란을 다시 행하고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즉시로 또다시 전과 같이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18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음란을 행하면서 그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재화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 쓰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들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미리부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두로가 심판 이후 회복되어 상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회개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극히 교만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도 70년의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시 우리가 이런 일로 무너질 수가 있는가 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시 무역을 통한 그 사업들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다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을 통해 주변 민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또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사들여서 쌓아두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쌓아둔다라는 말의 중심에는 이것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나에게 충분히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부족함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매일의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분, 3일분의 만나를 확보해 놔야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매일마다 거두도록 하셨는데 이틀분, 3일분의 그 만나를 거두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내일도 하나님이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재화를 쌓아두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두로가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그 재화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나 의지하고 만족하는 그것들을 강제 징수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께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할 줄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 결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기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든 그 결단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베품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참된 고백으로서의 헌신과 참된 고백으로서의 그 베품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과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참된 헌신과 베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 길동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섬기며 낮아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